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잠언 10장 4절에서 5절까지 여름에 거두는 지혜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도 남보다 더욱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기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농땡이를 피우며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는 이런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지만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알고 부지런히 일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그 열매를 먹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수고로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서 무의도식하려고 하는 자들은 엄히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요?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할 뿐 아니라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는 금방 믿음이 자라고 금방 견고하게 그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잠언 기자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더운 여름일지라도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여름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여름과 같이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불평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지금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일할 수 없어. 나는 돈이 너무 없어. 나는 학생이라서 너무 바빠. 나는 몸이 너무 약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너무 외로워. 이들은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일할 수 없는 이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그 뜨거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부지런히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뜨거운 시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쭉정이나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핑계를 멈추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 해도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일하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만약 학생이 여름에 덥다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이 힘들다고 일하지 않는다면 그가 직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바쁘다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나이 들어서 할 일 없고 기력 쇠했을 때 그때 전도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뜨거운 여름날일지라도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기자는 추수 때에 잠을 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금방 지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잠을 자고 있는 것은 그의 미련함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다가 열매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잘 알고 그것을 부지런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게으름을 피우다가 허투루 날려버린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잠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바쁠 수 있어요. 일 저 일 처리하면서 사람까지 만나고 말이죠.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직장 일을 하고 인맥을 위해서 인간관계도 유지하고 자격증 준비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는 영적으로 매우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꿈과 같은 세상에서의 삶에 온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참된 실제이신 하나님의 부름에는 응답하지 못하고 그가 맡기신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 먹혀서 정신없이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서 주를 위해 일할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시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충성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시간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영적인 잠에 빠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